찬송 372장, 새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은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쭉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핍박을 가장 많이 받기 바로 직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리고 바로 전인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때쯤, 그러니까 65년에서 70년 요 사이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 또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을 순교 시점인 67년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전후로 보는 거니까 이때가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였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영감을 통했다. 영감. 베드로 사도가 직감이라고도 하고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영감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한 핍박이 올 거다. 이미 이제 흩어져 있어. 거기 1절에 보세요. 이미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미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이 보통 30년으로 보거든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점이 AD 30년인데 30년부터 교회가 35년 요쯤에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년 지나서부터 50년, 60년 이렇게 해서 한 30년간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벌써 이미 다 흩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핍박을 받고 성령 강림 이후에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 흩어졌어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이 다 유럽하고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상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핍박,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영감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감, 영감, 안 믿는 사람들은 직감이라 그러는데 믿는 우리들은 영감입니다. 영적 감각을 통해서, 영적 감동을 통해서 더 심한 핍박과 박해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흩어진 그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심한 핍박을 받아야 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곧 줄급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이 말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미리 예정하심을 받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지금 성도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흩어졌나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거잖아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진데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 유대 지역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든 고향과 집과 가족들을 다 떠나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의 정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가면 우리에게 3절에 보면 3절 끝에쯤 보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졌지만 소망이 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망,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가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 그 2절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게 산 소망이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입었다고요? 보호하심을 입었다. 성도가 누구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성도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세 번째,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뭐냐?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비록 사방에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떠나서 외롭게 정말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해져요. 내가 누군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낙심하게 되고 점점 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과 고난과 그리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소망이다. 소망.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험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이러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거기 보면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어떻게? 잠깐. 거기다 줄봅시다. 시험은 여러 가지고 근심은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크게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이게 시험이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7절에 보면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6절에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7절에서 시련과 같은 거예요.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6절은 그렇게 번역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에 뭘로 바꿨어요? 시련. 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했다가 7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6절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란 말은 믿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을 수 있다.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도 시험이 오고 기도가 없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이 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어떤 우리의 조건적인 시험, 사람으로 인한 시험, 물질로 인한 시험, 또 건강으로 인한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한다. 그 왜 그러냐? 거기 답이 나오죠. 그 우리의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그렇게 줄거놓고요. 그 시련이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trial. 이 trial이라는 말은 시련인데 그걸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사실은 그것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뭐예요? 훈련이다. 훈련. 연단이다. 시련. 이것은 훈련, 연단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시험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6절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했다가 7절에서는 그것을 연단, 훈련, 시련으로 다시 표현을 했어요. 아멘. 뭐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연단이요, 훈련이요, 시련이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유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유약한 믿음은요, 그냥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심어보면 이 뿌리가 아주 약하거나 뿌리가 아직 잡히지 못한 그런 나무는요, 이렇게 불어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조금 내리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조금 웬만한 이런 작은 그런 미풍 같은 거는 견뎌요. 그러나 조금 센 바람이 오면 이건 당장 넘어집니다. 뿌리채 뽑힙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여러 번 비 맞고 여러 번 바람 맞고 여러 번 이제 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굳어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나무들이 이런 평평한 이런 그 평지에 있는 나무들은요, 뽑아보면 뿌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뿌리가 풀뿌리, 조그만 실뿌리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바람이 많은 바닷가에 그런 산에 있는 바닷가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이 나무를 캐보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번 바람을 맞아가면서 여러 번 태풍을 맞아가면서 스스로 이제 그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는, 왜냐하면 스스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한 사람이 받는 여러 번의 시험을 의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험도 받고 저런 시험도 받고 저런 시험도 받고 뭐 이런 물질 시험도 받고 사람 시험도 받고 건강의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수록 큰 제목일수록 그런 뜻이에요. 큰 제목이 될수록 점점 더 뿌리가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큰 제목들은요,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 없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은 횟수, 종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시험, 또 종류 각각 다른 여러 가지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당하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도 있다. 잠깐 근심할 수도 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근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연단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금, 순금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아주 강한 시험, 용광로. 그 용광로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올수록 뭐가 빠져요? 그 불순물이 빠져요. 그래서 순도가 높아져요. 그걸 우리가 순도 99%, 굉장히 비싸요. 18금. 그거는
값이 쌉니다. 싸요. 왜냐하면 순도가 낮아요. 그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값이 쌉니다, 그거는. 그런데 99% 순도가 높을수록 뭐가 많이 나가요? 값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번의 시련과 여러 번의 시험을 만날수록 우리가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 중에. 내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직업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문제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인생을 한 번에 이것이 다인 것처럼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시죠. 결론은 뭐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거기다 줄급시다. 지금 점점 베드로의 이 영적 가르침이 깊어져요. 지금 많은 연단 속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여러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이는 현실의 시험들을 못 이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의 뿌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려요.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얕아. 네. 좀 깊이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뿌리가 낮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막 흔들립니다. 바람은 조금 부는데 흔들리는 건 세게 흔들려요. 그 왜 그래요? 뿌리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다 줄거놓으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 편하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의 결국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꾸 바울이라 그러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아멘. 우리 6절, 7절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